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오늘 말씀은 여부스 사람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 때도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옷 한 벌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또 모세가 죽었는데도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 마르지 않는 요단강을 또 건너왔다는 것을 듣고 또 건너와가지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7족속들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래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연합으로 이 사람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 이제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기르가스 족속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라서 나중에 이제 정복 토벌을 할 때 다 토벌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됩니다. 사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인지 성경은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애굽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치면은 약 250만 명쯤 되는데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훨씬 많이 불었을 겁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도 많은 숫자를 남겨놓고 건너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만큼 메뚜기 떼만큼 큰 떼가 이제 모여듭니다. 연합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으로 해야만 겨우 상대해 줄 정도의 아마 세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연합군에 들지 않고 살 길을 찾은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오늘 묵상과 내일 묵상 속에 기브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미 읽었고 또 안 읽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연합군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라는 이 6족속, 물론 7족속이겠지만 7족속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맞서서 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에 꾀를 써서 살아남는 법을 이제 제안을 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꾀를 내어서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이제 본부를 차려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를 격파하고 또 길갈에서 아이성을 격파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고 그 길갈에서 다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다음 목표치는 우리들이다 라는 생각을 알고 미리 머리를 써서 이제 거짓으로 사신으로 꾸며서 이제 길갈 진영으로 이제 오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꾀를 내어서 속이는 것은 결국은 1대1로 대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본 족속은 살아남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종으로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계약을 맺자고 우리가 그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이게 종으로 살겠다 이 말합니까? 그것은 결국 불평등 조약을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종으로 살 테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럽고 도움이 안 되고 귀찮은 성경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깊은 뜻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그보다 더 이상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속이는 것은 사실 종인데 종이 그럼 좋냐?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삼아 주시면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때는 결국은 죽는 길을 밖에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그건 종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속여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귀 뚫린 종으로서 살림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종으로서도 충분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그것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겁을 먹고 꾀를 내서 사신으로 꾸며서 가서 이제 길갈을 방문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진영이 거기 있죠. 그래서 이 방문단에 가자마자 사람들을 붙들고 나 멀리서 왔다.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그 250만 명이 길갈에 사는데 그 길갈하고 여기 기브온하고 수평거리, 그러니까 지도로 놓고 보면 몇 킬로 안 떨어졌습니다. 20킬로도 안 떨어져 있고 근데 높이로 보면 길갈은 좀 낮은 데 있고 기브온은 상당히 높은 산지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지 이 수평거리로 보면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치를 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이 히위 사람이라는 사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것은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 말하는 거라든가 또 뭐 행동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전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하는데 그럼 네 나라도 없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단 말이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합니까 안 합니까? 상대를 안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막바로 수장인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거 가서 자세를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백성들에게는 조약을 맺자 하고 당당하게 딱 사신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사람들이 알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를 단독 면담을 하게 됩니다. 둘이 딱 만나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왕 입장에서
점잖게 의전 형태로 질문을 합니다. 형식적이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자기 소속을 밝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못 밝히죠. 그런데 한결같이 나는 당신의 종이고 먼 나라에서 왔는 게 분명하고 우리는 조약을 맺으러 왔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살 길을 찾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들어주게 됩니다. 들어주게 되고 오늘은 없지만은 내일 보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것만 믿고 살려줄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군인들은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주변에 다 돌아다녀도 전부 기브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3일 동안 계속 찾아다니면서 약탈하려고 하는데 전부 기브온 사람이라서 3일 내내 하나도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도대체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약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수익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대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그 대신에 너희들은 성전의 종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3D 업종을 다 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물 떠오는 거, 장작 패는 거, 이런 거 전부 그 어려운 거를 기본 사람에게 맡기면서 이제 기본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 조약이 아니고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차라리 장렬하게 싸우고 죽겠다. 우리는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고 모든 나라가 싸움할 때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둘 중에 한 가지지. 그게 무슨 종으로 사느냐 뭐 아들로 사느냐 뭐 그게 지금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 사는지 종으로 사는지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고,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기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해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야 말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굴하게 막 살아남아도 됩니까? 비굴하게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비굴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9절부터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속일 때는 뚱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또 상대방을 극히 높여가지고 시시한 질문을 못하도록, 뭐 그건 당연한 것으로 알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높여서 축혀 세워주는 게 속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근데 뭐 먼 나라에서 와서 뭐 나라 이름을 밝히고 적은 나라면 그 큰 나라 옆에 사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1절 나라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기회 자체도 안 줍니다. 만약에 주면은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 하신 일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이 타협을 한다든가 조약을 맺는다든가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하면서 발표를 하면 상대방이 정보에 대한 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팍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으러 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덜컥 가가지고 조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알고, 이 얘기하면 이 얘기로, 이 얘기하면 이 얘기로 받아칠 수 있는 많은 정보의 양을 가지고 협상하러 들어가야지, 협상하러 들어가면서 아무도 아는 게 없고 이렇게 하면 그건 협상 자체가 안 되죠. 10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징벌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 사실은 이 사람들은 거인이었거든요. 근데 거인들을 다 죽이고 에스다롯에 사는 바산 왕 옥, 에스다롯은 뭐 어딘지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에스다롯이 거기에 그 신을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바산 왕도 죽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익히 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우리를 가가지고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식을 챙겨서 주면서 가서 만나서 꼭 일려주십시오. 우리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 종들이라는 것은 이 조약이 불평등 조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조약 이러면 거창하게 도장 땅 상대방 찍고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이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이익을 챙겨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챙겨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완벽한 증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 틈이 있어도 틈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넘어갑니다. 출발할 때 뜨끈뜨끈한 걸 보따리를 싸줬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다 식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12절에 그래 얘기하면서 13절에 새 포도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줬는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포도주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워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옷도 막 다 여행길에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듣다가는 시끄럽기만 하고 뭐 도저히 뭐 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당연히 보냈겠죠. 막 계속 떠드니까 됐다 그만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사신으로 온 사람들은 할 얘기만 딱 합니다. 임금이 준 말을 대신 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전해주는 말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꼭 필요하면 글로 써서 상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 딱딱 뭐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당신들은 뭐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장황하게 또 그리고 불평등으로 조약을 맺자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당신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야,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쏟고 있구나, 그렇게 읽고 있게 되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럼 다시 말해서 양식을 취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다 뺐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대항하지 말라는 증거고, 우리가 살 때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양식을 이제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챙깁니다. 이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신들의 양식을 다 뺏어서 원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뺏기 전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고 조약을 맺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 14절 문장을 잘 읽고 묵상을 해야 되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절대로 물건을 취하지 말아라.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전부 다 너희들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가라. 근데 먼저 말을 하지. 이렇게 묻게끔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안 물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일은 지금 뭔가 결함이 있다는 말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무리들은 양식을 취해버리고 여호수아는 곧바로 그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살리리라.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리리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에게,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족장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들어서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게 조약입니다. 이 조약 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브온이 연합군에 의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 그 연합군을 상대해서 공격을 격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이 손해일까요? 여호수아가 쏘갔으니까 손해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쏘는다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쏘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큰 복을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속였으니까 죽여도 돼. 약속 파기야. 이렇게 하지만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하고 했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면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 갈 때도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물어보긴 해요. 그러나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는 자기 나름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를 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 저기 가는 것보다 손해를 엄청 입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손해를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꼭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뭐든지 물어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는 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물어보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세를 낮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의미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조약을 맺어졌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덕본 것도 엄청 많습니다. 우선 3D 직종의 일을 안 해도 되지요. 그 기브온을 보호하면서 국력이 세지죠. 그 연합군을 길을 죽일 수 있었죠. 만약 기브온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수민족 그 기브온을 살려주고 큰 이득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직 승리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